아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경험케 하시죠. 그런 전쟁 속에서 또 히스기야가 그런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15년의 삶을 연장받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바벨론의 브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고 어쩌면 나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물과 편지와 예물을 보내고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이 바벨론한 브로닥발라단은 이 아수르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이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다가 또 아수르에 의해서 왕위에 쫓겨났다가 또 다시 왕이 됐다가 계속해서 아수르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대적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아수르가 유다 땅에서 크게 패하고 돌아오게 되고 또 왕권이 바뀌게 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남왕국에다 사신을 보냈을 때는 이제 병들었다 다시 낫고 그리고 이런 큰 승리로 인해서 주변에서 그런 많은 그런 사절단들이 오고 선물을 받은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어지고요. 또 이런 승리의 소식 안에서 이제 바벨론이 유다와 그런 동맹을 맺기를 원했던 그런 속사정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역대하 32장 27절에 의하면 이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이 극에 달할 때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그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다. 라고 이제 역대하 32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나아가 하나님만 바라고 믿었고 소망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에 남을 만한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그 승리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이름을 높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바벨론 사자들에게 보물고의 금과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 군기고의 창고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고 했는데 그 아수르가 1차 침공했을 때 사실 어마어마한 돈을 아수르에게 왕에게 바치고 전쟁을 피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별로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쟁을 치르면서 사실 많은 그 재물을 사용했을 텐데 이제 바벨론의 사자가 왔을 때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을 보면 이제 역대하의 기록대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높이셨고 그런 주변국에서 오히려 이제 선물을 받는 나라로 만드셨던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이 바벨론의 사절단이 왔을 때 이제 히스기야가 아마 상당히 기뻤을 겁니다. 특별히 바벨론은 상당히 먼 나라잖아요. 멀리 있었고 이 아수르 바벨론 어떻게 보면 근방에 있었던 그런 나라들인데 거기서도 와서 자신을 높여주는 어떤 자랑할 만한 그런 것을 보게 되고요. 그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것보다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여 보여줄 것, 보여주지 못할 것까지 가리지 않고 다 이사야가 와서 어디서 왔고 뭘 보여줬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왕궁에서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관계인데요.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그러니까 사실은 감출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다 보여주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이가 없죠. 왜 저렇게까지 다 보여줬을까? 어쩌면 자신이 다 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리에 섰다. 이제는 감출 것도 없고 내가 다 자랑하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이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 땅을 주관하시는 그런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재산을 자랑하고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사야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히스기야 왕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고 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이사야서를 보시면 사실은 모든 선지자들이 이 당시에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우상 그거 아니다. 애굽 아니다. 주변의 어떤 나라 군사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바벨론도 동맹을 원하고 있고요. 지금 히스기야에게 많은 주변국에서 선물을 보내므로 동맹을 맺을 것을 원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히스기야가 또 흔들리는, 하나님만 믿고 바라야 되는데 하나님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다시 눈을 들어서 주변의 힘과 또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증책하고 경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사실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정직하게 다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숨길 법한데 그냥 조금 보여줬습니다. 그냥 뭐 제가 이렇게 아프다고 뭐 이런 소식을 듣고 그냥 뭐 온 겁니다. 이렇게 축소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숨김없이 또 그것을 다 얘기하고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의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보여준 것 다 바벨론에게 뺏길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8절에 보시면 이 후손들 중에는 이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슬픈 그런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다라고 선포합니다. 사실 19절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주석서에서는 이것이 자신의 때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을 기뻐해서 하나님께 선하십니다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참 실망스럽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거 아니라 히스기야가 이런 하나님께서 어려운 말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심판의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것을 해석하는 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요, 믿음을 지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인생 속에서 시험이 있고 또 그 시험을 이기기도 했지만 그것에 짓눌려서 실패하기도 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해서 보내셨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되고요. 또 히스기야가 실수하고 쓰러졌을 때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기도 하셨지만 또한 일으켜 세우기도 하셨던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조금 어이가 없죠. 그 19절 후반절에 보시면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요 말씀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내 대에 이르지 않으니 나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쩌면 그가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참아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하지만 그 마음에 그의 그런 희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 후에 오는 왕이 나와 같은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복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심판을 미루셨던 것처럼 그 후대에게 약속한 심판도 미루실 것이고 인내하실 것이고 또한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사실 그 뒤에 오는 후대의 왕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그들을 받아주시죠. 근데 또 반대로 그 선대 왕이 아무리 잘해도요, 그 후대 왕이 잘못하면 또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을 또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매일매일의 삶을 동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요. 우리가 예전에 아니면 집에 황금 송아지가 몇 마리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자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유혹이 오고 또 저희를 시험하는 그런 사탄의 공격이 끊임없죠. 그리고 조금만 잘 되면 분명히 압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건 아는데 나도 모르게 자랑하게 되고요. 뭘 자랑하냐면 이제 믿음을 자랑하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나 같은 믿음이 있으니까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냥 주님만 자랑하시고 주님만 믿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만 잘 되면,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아는 자는 쓰러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하고요. 또 쓰러진 자는 일어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깨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조금만 잘 되면 우리의 그런 죄된 속성이 나를 높이게 되고 입술로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나니까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 것들로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나니까 이 정도 누립니다 라고 자랑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히스기야 이런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깨어서 주님 붙잡으시고 하나님만 자랑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하고요. 이 히스기야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데요. 역대하 32장 33절에 보시면 이 다윗 자손의 묘실에 이 히스기야가 묻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묘실 중에서도 높은 곳에 장사하여 저의 죽음에 존경함을 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역대하는 그 히스기야의 삶을 상당히 그 높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없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엘리야와 같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한즉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기도 하고 그가 기도한즉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수만 명의 그런 적군들을 물리쳐 주셨던 그런 역사가 있던 것을 보게 될 때 우리와 달랐던 것이 아니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나와 찾고 구하고 바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도한 즉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멈추기도 하셨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적군을 하나님께서 친히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손을 더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줄 믿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높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실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서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과 순종하면 주님께서 올리실 텐데, 주님 자랑하면 주님께서 계속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텐데, 하나님,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매일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리에 매일매일 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시험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거기에 쓰러지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아버지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우리 교회 되고 우리의 가정 되고 우리의 기업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